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고난주간 목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 279장 드리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고난주간 새벽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살아온 저희들의 무지함과 완악함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고난주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더디 오시는 신랑을 기다리는 미련한 처녀들처럼 기름이 없어 맞이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함에 넉넉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 새벽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워 일으켜 세우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순종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서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리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중에 전하신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은 앞으로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비유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전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천국 비유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무엇을 누리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임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종들의 주인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종을 서벤트라고 나와 있어요. 고용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반면에 그리고 언어 둘로스는 노예예요. 왜 노예라고 합니까?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노예는 주인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종들에게 대해서 절대적인 존재이며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됩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종들은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으로부터 그의 소유를 한 사람은 금 5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은 금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은 금 한 달란트를 직접 위탁받았다는 것이에요. 책임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권리와 권한도 위임을 받았습니다. 또한 종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타국의 여정을 마치고 언제 돌아올지 몰랐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먼 나라로 갔다. 그러기 때문에 돌아오는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고 그것은 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현 가치로 추산해 보면 일용직 근로자 하루 품삯을 우리가 10만 원으로 정했을 때요, 계산은 이러합니다. 365일 곱하기 10만 원, 10만 곱하기 그 다음에 이 금달란트 한 달란트가 보통 일용직 근로자 15년에서 20년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약 얼마냐? 한 달란트는 오늘날 우리가 대략적인 수치로 보면 6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2달란트는 12억, 5달란트는 약 30억 정도로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돈은 대단히 큰 돈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시 백성들에 있어서는요, 이 금달란트는 볼 수도 없는 돈이에요. 만질 수도 없는 돈이에요. 우리 한번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1억? 우리 정말 1,000만 원 가지고도 1,000만 원도 참 보기 힘든 그런 그 금액 아니었습니까? 집 한 채가 막 1,000만 원일 때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택복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게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 이 당시에 백성들도 이 정도의 금달란트 1달란트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주인이 그 많은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어요. 신뢰요, 기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도 역시 두 부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부터 18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종들이 어떻게 했느냐?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또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자 또 2달란트 남겼고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다른 행동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향해서는요,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주인은요, 자, 우리가 아까 5달란트 한 30억 가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를 남겼어요?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30억을 남긴 거예요. 합치면 60억입니다. 엄청난 이득이죠. 근데 주인이 말하는 걸 보세요. 야, 너가 많은 이득을 남겼다가 아니에요.
너가 대단한 이득을 남겼다가 아니에요. 이득의 주인이 마음이 가 있지 않고 뭐에 가 있어요? 주인의 것으로 너가 충성됐구나. 너가 나의 것을 가지고 성실했구나. 나에게 믿음을 보였구나.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뭐라고 말해요? 너가 큰 일에 충성하였은지라고 얘기 안 해요. 주인에게 있어서는요, 30억이나 60억이나 100억이나 그 가치가 주인에게 있어서의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주인이 보는 거는 뭡니까? 종의 자세예요. 종의 중심이에요. 종의 삶이에요. 또한 종이 주인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인이 보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러기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을 합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한 여러 기관장으로, 아니면은 찬양단으로, 뭐 어떤 선교부에 뭐 여러 부서 가운데에 여러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도 어떤 목사도, 어떠한 장로도, 어떠한 사업가도, 어떠한 믿음의 유정자들도 큰 자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나 큰 일 합니다. 자랑들 합니다. 신문에 냅니다. 선전합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 놓는 것을, 부각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유명한 교회이기를 원하고요. 다들 그 속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주님 앞에서는 작은 일들이에요.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내 자신들이 대단한 것 같고 그러하지만은, 설사 이 땅에서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가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을, 유명한 사람들을 쫓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쫓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리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 감추었던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작은 이득을 남겼다, 이득이 없다, 이 부분이 아니에요. 바로 이 행위가 어떠합니까?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이고 신뢰이고 기대인데, 누구로부터요? 주인으로부터.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는 조금도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이 종을 향하여서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칭하며 가진 것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강하게 징계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종들에게 왜 이러한 선언을 하였을까요?
책망받은 종은 주인이 멀리 떠나 빨리 오지 않고 주인이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당장의 주인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어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 바로 주인이 언젠가는 다시 올 날을, 그 날을 기억하며 새기며 마음에 두며 그 가운데서의 주인의 뜻과 마음을 둔 그러한 칭찬받은 종들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또한 본문 15절에 달란트를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맡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기분에 따라서 준 거 아니에요. 주인이 잘 살피고 너무나도 종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그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원어로 참조한다면 재능대로, 능력대로, 실력대로, 힘대로 그것을 합당하게 살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덜하지도 아니하고 더하지도 아니하고. 칭찬받은 종들은 각자 능력대로 성실하게 주인의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이 사소한 표현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주인에게 금달란트를 받자마자, 주인이 떠나자마자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나아가서요, 바로 주인의 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성실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재능대로, 능력대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책망받은 종은요,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맡긴 것이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주인의 것은요, 땅에 감춰두고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해 보자고 한다면은, 덧붙이자고 한다면은, 오늘날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주인의 달란트를 가지고도 자기만을 위해서 허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누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주님으로부터 각자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있어요. 받은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베풀어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의 사람은 그 큰 사랑을, 그 큰 은혜를 입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의 뜻과 말씀과 시간에 상관없이 오로지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오로지 그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신만을 돌보며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하지만 다른 믿음의 사람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뜻과 말씀, 주신 명령을 잘 받들고 새기고 성실히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발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오실 날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주님이 오실 날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날이어서 안 왔으면 좋겠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 나그네 인생이 끝나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며 그것이 어찌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묵묵히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러할 때에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남겨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것을 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성실히 나와왔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은즉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로 우리 또한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으로부터 항상 칭찬 가운데에서, 또 주님의 초청 가운데에서 항상 그 안에 거하는, 주님의 초청이 그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 가운데 있어 그 즐거움과 그 감사와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난주간 가운데에 이른 아침을 깨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실 때에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주님께서 아프신지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무리를 향하여서, 오히려 죄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비유의 말씀이 정말 소중하고, 또한 그것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큰 소망이 되고 큰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지는 부분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더 믿으며 더 새기며 더 우리의 삶에 조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